참 예수 64장 예수 귀한 그 이름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보시겠습니다. 자매의 심령에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수보수 꽃들이 길가를 물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있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때로 그것이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때로 그것이 독선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때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나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그것이 형식적일 때가 많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으며 그저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모습은 언제나 나약함과 연약함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고 때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고 하셨지만 율법주의에 매여 살았습니다. 낙천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고 하셨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고 하셨지만 과거에 매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영적인 나그네로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여자는 은혜를 감사하고 지나님 좀 도와주신 주옵소서. 가을이 들어서는 길목에 주님 앞에 나와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 우리 바다를 덮어가지고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임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외적인 능력으로 내적인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치유와 회복과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치유가 있고 치유하는 교회, 주 안에서 이루가 있고 이루어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얻어주시고 선교사들을 얻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주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적인 능력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탐험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항상권과 해결권과 불교권이 힌두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버지 세계를 지키고와 지적과 테러와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그 땅에서 건강한 자들이 싸우니 유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전쟁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로 삼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뿌리는 손길에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뿌려서 내가 거두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뿌려서 다른 사람이 거두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확증함을 얻고 도전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354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예수 64장 예수 203장입니다. 찬미예수 203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안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지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자네는 어떻게 평가하나?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 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지. 작가 이지혜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2 중에 한 구절로 프랑스 화가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어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려면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진심, 성품 등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 등을 찾지만, 옷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그 인격과 사역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뛰어남과 탁월성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받아서 읽게 될 히브리 공동체에게, 그 당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1차적 목적이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이러한 제사장적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1장 1절로 4장 13절까지는 말씀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4장 14절로 10장 31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10장 32절로 13장 17절까지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영원히 존재하심으로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를 수종자로 부리시며 영원히 존재하시고 원수 사탄을 발판으로 삼고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다는 측면에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이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유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공정한 보응이란 먼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이것은 율법적 적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은혜적 적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방치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된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등한히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모면하기,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은혜다. 이것을 먼저 듣고 믿게 된 사도들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함께 증언해 준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먼저 듣고 믿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하고 증언하고 전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음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김인식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이 있죠. 원래 그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2005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6개월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 부인과 온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반 만에 회복이 되었고 2006년 1월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WBC에 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4강에 들게 했고 2009년에는 준우승이 되게 했으며 2015년 제1회 프리미어 11을 우승으로 이끄는 명장이 되었습니다. 김 감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도 끊어버리고 시원한 녹차로 바꾸고 담배도 끊어버렸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김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로 이기죠. 예배로 이기죠.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으므로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을 갖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김 감독은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은 그의 삶이 되었죠. 내경색으로 희망의 등불이 꺼진 자리에 찾아와 친구 되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서 큰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소망의 빛이었고 치유의 빛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며 값지게 여기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작게 여기거나 값싸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값비싸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은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높은 수준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먼저 듣고 믿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확증하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주고 또 그들이 증언하여 들은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장차올 세상은 종말론적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장차올 세상,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론적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늘과 그리고 종말까지 다 포함해서 종말의 시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구원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될 천국을 말하지만 그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부활 승천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와 그 마지막 시간을 가리켜서 종말의 시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올 세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올 세상으로서의 오늘의 시간과 저 천국에 관한 시간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올 종말론적 세상은 천사들이 주관하고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장차올 종말론적인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며 누가 주관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장차올 세상의 통치권은 천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올 종말론적인 세상, 천국의 약속과 우주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확증하기 위하여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과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죠. 부패하기 쉬운 존재요, 낡아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상처 입기 쉬운 약한 존재인 거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또 인자란 흙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인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공고해 주시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 우주의 주권자이신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왜 이토록 관심을 두고 보살펴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살펴 주시는 거죠.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은 연약하고 시공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공간의 한계 상황 속으로 보내신 거죠. 사실 이것은 33년이라고 하는 잠깐 조금 동안 그런 것이지만
그 조금 동안은,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무능력한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1장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존재인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33년이라고 하는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명령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만물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다. 만물에 속한 물질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고대 교회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역사가 이르고 수많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세상의 통치자들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하는 거죠. 왜 세상에 전쟁이 있는가? 그것은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무지에서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교만하고 악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죠. 어떤 이들은 잘못된 종교심 때문에 복종하지 않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성경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시편 8편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권 이양이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그에게 만물이 복종해야 하는 통치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큰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해야 하겠고 만물이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이 예배 중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값지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 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들길에 코스모스처럼 호수가 푸른 하늘과 산들을 담을 때에 들길의 코스모스는
가을바람에 산들산들 소녀처럼 순결하게 형형색색 다양한 옷을 입고 청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초록의 숲을 이루어 척박한 땅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분홍빛 순종으로 하얀빛 평화로 붉은빛 사랑으로 보랏빛 아름다움으로 수채화를 그립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지만 함께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처럼 우주를 품은 코스모스처럼 더불어 사는 길이니 당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당신을 환대하는 미소를 보내고 싶습니다. 들길의 코스모스처럼 마지막은 그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들길의 코스모스, 아름답게 피어난 코스모스를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 예수 268장 파송을 부르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